요한일서 3장 11절부터 16절 교독하겠습니다. 우리는 서로 사랑할지니 이는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소식이라. 가인같이 하지 말라.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떤 이유로 죽였느냐?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그의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라. 형제들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여도 이상히 여기지 말라.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돌아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16절까지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듣습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잘 깨달아 알게 도우시고 또 알려주시는 대로 믿고 따르는 복된 신앙생활하게 도우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어제 이렇게 10절에서 보게 되면 사도 요한이 마귀의 자녀들 또 하나님의 자녀들의 차이를 아주 분명하게 이야기를 해 줬습니다. 10절 다시 읽으면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나니 무릇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그랬어요. 마귀의 자녀들, 하나님의 자녀들은 아주 분명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그에게 새 생명을 주었어요. 새 생명, 하나님의 씨앗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 죄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죄를 하나도 안 범하냐? 그렇지는 않죠. 자기의 죄성에 끌리기도 하고 탐욕에 끌리기도 하고 세상의 유혹에 끌리기도 하고 악한 사탄 마귀의 그 괴계에 속기도 하고 그래서 어리석죠. 우리들이 어리석습니다. 어리석어서 또 우리들의 탐욕 때문에 또 우리의 완악함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알면서도 범죄하기도 하고 또 모르고 범죄하기도 하고 어쨌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그 범죄를 하게 됩니다. 그러나 진정으로 하나님의 자녀든 그 범죄를 하고 아유 즐겁다. 아유 내가 정말 속이 시원하다. 내가 이렇게 죄를 짓지 못했었는데 오랜만에 죄를 지니까 아주 그냥 기쁘다. 이런 생각은 절대로 하지 않죠. 그 범죄하고 나서는 그 양심의 가책을 받고 하나님 앞에 죄송스럽고 참 자신이 한탄스럽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죄를 회개하고 정말 용서를 빌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다시 살아가고자 하는 그러한 마음을 갖고 이제 살아가게 되죠. 그러나 마귀의 자녀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이 위선적으로 예를 들어서 그 교회에도 알곡과 가라지가 있어요. 그래서 교회에서 나오는 사람일지라도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 마음에 있는 그 씨, 하나님의 중생하게 하시는 그 새 생명이 없어요. 그래서 죄를 졌을 때 그렇게 형식적으로 내가 저 사람을 아프게 했다. 저 사람에게 피해를 줬다. 그것은 내 미안하다. 이런 생각은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일반적인 양심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정말 이것이 하나님이 사랑하라 그랬는데 내가 하나님의 뜻을 어겼구나. 내가 거룩하신 하나님이 나에게 정말 명령하시기를 형제를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랬는데 내가 그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내 참 탐욕 때문에 내 아주 죄성 때문에 이렇게 됐구나. 내가 하나님 앞에서 잘못했구나. 이런 생각은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남에게 무엇을 해를 끼쳤을 때 인간적으로서의 미안함과 그러한 잘못은 인정할지라도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이렇게 살아서는 되는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하나님의 의로움을,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야 되는데 내가 이렇게 범죄해서 이렇게 하나님을 욕먹게 해서 되겠는가? 이런 마음이 없습니다. 그냥 인간적인
미안함만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와 마귀의 자녀의 차이는 바로 그런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정말 하나님 모든 것을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을 위하고 하나님의 명령에 근거해서 이제 행하려고 하는 것이고, 마귀의 자녀들은 그런 마음이 없는 거죠. 그래서 그러면서 이제 서로 사랑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했죠. 그러면서 11절에 하나님의 자녀들은, 우리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이니까 어떻게 해야 되는가? 11절, 우리는 서로 사랑할지니 그랬습니다. 이는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소식이라. 그렇죠. 하나님이 처음부터 말씀하신 것입니다. 창세 전부터 말씀하셨던 그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이제 그들에게 명령하신 그 핵심은 다른 것이 아니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그 핵심을 그들에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처음부터 들은 바다. 그리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이제 듣게 될 때 그때부터 너희들이 알고 있던 소식이다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 그렇죠. 이것이 하나님이 인간을 향해서 가장 크게 말씀하신 그 두 계명, 마음과 뜻과 정성과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또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래서 12절에 가인같이 하지 말라 그랬어요. 가인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사탄 마귀에게 속했다라는 거예요. 가인은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그랬어요. 어떤 이유로 죽였느냐?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그의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라 그랬습니다. 형제를 정말 사랑하지 않은 자기 형제입니다. 친형제, 자기 친동생인데도 불구하고 아벨이 하나님을 잘 섬기는 그것이 미워갖고 돌을 들어서 들로 유인해서 이제 아벨을 죽인 거죠. 그것은 분명히 얘기하고 있잖아요. 어떻게 그렇게 된 것이냐? 그것은 악한 자에게 속한 사람들이 하는 것이다. 분명히 사탄 마귀에게 속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사람인데 사탄 마귀에게 속한 자같이 형제를 미워하고 나아가서 심지어 죽이면 그 미워하는 게 점점 그 끈을 따라가다 보면 사람을 죽이는 거기까지 가게 됩니다. 하나님이 처음부터 가인에게 말씀하셨죠. 자기의 제사는 하나님이 받지 아니하시고 그 다음에 아벨의 제사만 받으니까 분이 났어요. 그리고 아벨을 미워했어요. 하나님이 경고하셨습니다. 너의 마음속에 있는 그 죄성을 제어해라. 그러지 않으면 그 죄가 문 앞에 엎드려 있는데 너를 덮칠 것이다. 너를 사로잡을 것이다. 그러나 가인은 그 하나님의 경고를 우습게 여기고 듣지 않았죠. 오히려 자기 속에 있는 그 분노를 계속해서 더 키웠죠. 결국은 아벨을 들로 유인해갖고 거기서 돌로 쳐서 죽인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께 속한 자들이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분명히 12절에서도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였다. 사탄 마귀에게 속한 자다라고 사도 요한이 아주 분명하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니까 사탄 마귀에게 속한 자들은 자기 형제도 미워합니다. 심지어 죽이기까지 하는 거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 속한 자들은 절대로 그럴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명심하고 또 명심해야 됩니다. 13절에 보게 되면 우린 형제들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여도 이상히 여기지 말라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들이 이렇게 참 세상을 향해서도 그렇고 서로를 향해서도 그렇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려고 하는데 희한한 것은 이제 세상은 참으로 우리들을 미워합니다. 그래서 보게 되면 이번 여러 가지 일들로 우한폐렴이나 이런 것들로도 인해서 정말 이렇게 가장 그 어떤 공격의 대상이 되는 부분이 바로 이렇게 기독교죠. 물론 뭐 그렇게 보기에 따라서는 아니다라고 그럴 수도 있지만 그러나 항상 이렇게 종교시설은 대표적으로 그냥 교회로 이렇게 나와서 교회를 향해서만 어떤 그러한 아주 참 감당할 수 없는 그러한 제재들이 많이 쏟아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항상 이렇게 세상적으로 보게 되면 일반 다른 종교들도 핍박을 받는 일도 많죠. 그러나 기독교는 아주 공통으로
많은 핍박을 받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게 세상이 우리를 미워하여도 그것을 이상히 여기지 말라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왜 그러냐? 그거는 원래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인같이 자기들 마귀에게 속한 자들, 어두움 가운데 있는 자들은 그렇게 하나님을 싫어하고 미워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속한 자도 싫어하고 미워해요. 참 희한한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도 어떻게 하셨습니까? 이 땅에 계실 때 예수님도 많은 핍박을 받으셨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이제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요한복음 15장 1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자기에게 속한 자라면, 마귀에게 속한 자들이라면, 세상에 속한 자들이라면 세상이 미워하지 않죠. 자기와 똑같으니까. 그러나 우리들이 하나님께 속하니까 세상에 속한 자들이, 마귀에게 속한 자들이 하나님께 속한 자들을 미워하는 거죠. 그러니 이상히 여기지 말라. 원래 그런 것이다. 그랬어요. 그러면 우리는 그렇게 우리를 핍박하고 그렇게 하니까 우리도 같이 맞서서 미워하고 그렇게 그들을 같이 정말 이렇게 죽여야 되냐? 그러지는 않죠. 우리는 그들을 불쌍히 여기고 사랑하면서 그들에게 진리의 말씀을 전해서 올바른 길을 가도록 도와야 되는 거죠. 세상이 우리를 미워해도 변함없이 우리는 우리 형제들을 서로 간에 사랑해야 되고 그 세상까지도 사랑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14절에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그러한 미움을 받을지라도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전히 사랑해야 돼요. 그래서 참 우리를 공격하는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은 어렵죠. 그렇다고 그들의 죄도 그냥 넘기라는 것이 아닙니다. 잘못한 것에 대해서는 지적하고 또 우리가 저항할 수 있습니다. 정당방위를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도 회개하면 구원받을 수 있다라는 그러한 마음은 늘 갖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고 그러한 복음을 또 전할 수 있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그들을 대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사랑이라는 것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어떤 형편 처지이든지 간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이웃을 사랑하는 그 사람은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그게 증거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런 형편처럼 좋을 때는 사랑하는데 나쁠 때는 사랑을 안 한다. 그러면 믿음이 약한가? 우리가 생각할 수 있죠. 근데 그런 것이 아니고 또 다른 이유가 있을 수 있죠. 무엇입니까? 아직 하나님의 은혜가 저 사람 가운데 없는 거 아닌가?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함부로 판단하고 평가할 수는 없지만 성경이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형제를 함부로 판단을 해서는 안 되지만 분명한 사실은 이제 어떤 형편 처지이든지 간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면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정말 임했구나 우리가 판단을 할 수 있는 것이고, 그렇지 않았을 때에는 참 조심히 좀 이렇게 신앙이 어리든지 아니면 지금 사탄 마귀에게 속아서 시험에 들었든지 아니면 아직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지 않았든지 이제 그러한 가운데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자녀면 하나님께 속한 자로서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는 것. 그랬을 때 그 증거는 다른 것으로 나타나지 않고 의를 행하는 것,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 하나님의 명령대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그것으로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잘하고 있나 아닌가 확인할 때에는 정말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믿고 따라 살아가고 있는가, 내가 하나님을 열심히 사랑하고 있는가, 내가 이웃을 열심히
사랑하고 있는가? 그것으로 점검하면 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은혜를 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어떤 마음과 어떤 태도를 가지고 살아가는지, 또 마귀에게 속한 자들은 어떤 마음과 태도를 가지고 살아가는지 명백하게 알려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항상 이 말씀에 근거해서 내 자신이 하나님의 자녀답게 바르게 살아가고 있는지 점검하게 도우시고, 말씀대로 늘 의를 행하게 도우시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복된 신앙생활 계속하게 도우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양하라.